제재는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거꾸로 했네요.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순서 틀려도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있어요. 거듭나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다닐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 할 것 같으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나요? 왜 예수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 힘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늘상 이야기합니다만 그 장로님 되실 분들, 또 전도사 휘치 받으실 분들, 목사 안수 받으실 분들을 지방에서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엉뚱한 이야기만 해요.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년 시절에 제가 세상에 헛돌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을 못하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장로님이 되시고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가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이단들은 특별히 구원파는 우리 교회 와야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교회가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시지.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만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권신찬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병헌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선명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어요. 구원받았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 못하는 사람들은 위축이 되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거듭나셨나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미 없이 아무 뜻 없이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의식 속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돈 닦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절간 가세요. 절간 가세요.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나요? 그러면 유교의 교리를 믿으면 돼요. 좋은 연설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만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줄 분명히 확실하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도의 질문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유가 뭔가? 내가 거듭나야 되겠는데, 유대교의 교리로는 결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요? 부자 청년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갈 수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스핀이라는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끼쳤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나는 목사님의 가방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수행 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따라 나선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막 30번 넘게 40번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참다가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설교 레파토리가 없어서 가시는 곳마다 거듭나야 된다. 그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샤스피니 목사님이 표정을 바꾸시면서 너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야.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You must be born again. 그랬어요. 너는 거듭나야 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그래요. 세상에 누구도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세요. 내 마음에 자리를 비워둘 테니까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봐보세요.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이 자정에 계시는가? 이 시간 우리 한 1분 동안 쭉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 봐보세요. 세상 시끄러운 속에서 여러분을 맡기지 마시고 이 시간 조용히 겸손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 묵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기쁘고 즐거우세요? 은혜롭고 감사가 평안이 넘쳐나세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나요? 내 마음 누가 다스리고 있나요?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나를 맡기나요? 아니면 성령께 내 마음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내 마음 성령이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성과 작시가인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그 불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1873년 그의 아내와 네 딸을 유럽에 여행 보냈는데 이 배가 항해에 가다가 충돌해서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아내만 살아있고 네 딸이 다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사고 지점에 딱 이르렀을 때 깊은 슬픔이 막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죽어 있구나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찬송가를 작시를 했는데요. It is well with my soul 그랬습니다. 내 영혼 평하다,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 그게 찬송가 413장입니다.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자식들이 이 바다에 수장돼 있다 그 생각하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딸들이 여기 딱 수장돼 있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평안하다 그러십니다. 제가 이 찬송을 참 애창을 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늘 자주 불렀잖아요. 제가 1절은 제가 부르고요. 다시 1절, 2절 후렴구를 우리 찬양단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1절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2절을 같이 부릅니다.
주님, 나를 내려놓게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안위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내 기쁨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육신, 손과 발, 머리, 다리, 마음까지 다 주를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공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지켜주시고 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나의 나약함과 게으름을 또한 게으름을 벗어나게 하시고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을 벗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저희들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말씀이 내 중심에 온전히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려진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말씀 앞에 두고 가는 귀한 심령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다 떨쳐버리고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부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든든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게 하시고 책망을 듣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귀 있는 우리가 듣겠사옵나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권면하는데요, 예수 믿으려면 바로 믿으세요.
바로 믿으셔야 돼. 그런데요, 바로 믿으려면 힘쓰고 애써야 돼요. 적당히 믿으면 저가 장담컨대 몇십 년 후에도 변화되지 않고 그 모습 그들을 변화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은 애쓰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는데 꼭 이 말씀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이가 이쁘다고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진지 몰라요. 안타까워요. 저희 조카가 어렵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술을 하고 그래도 아이를 못 낳다가 어떻게 자연적으로 임신이 됐어요. 우리가 시우가 쓰던 보행기가 있었어요. 그게 비싼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형수님이 저 창고에 놔뒀는데 그걸 아시고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앞으로 타고 다닌다. 근데 아이가 다 태동이 됐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또 힘쓰고 예수도 또 겨우 아이를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이 대체적으로 그 말을 트는 거 있잖아요. 말이 빨리 안 터져요. 그런데 얘가 3년이 지나도 제대로 언어 구사를 못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말을 하는 언어 교정기관에 넣더라고요. 거기를 늘 갔다가 유치원 갔다가 거기 갔다가 집으로 온다 그래요. 제때 자라야 되는데 더디 자라면 부모의 마음이 애탄 거예요. 애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어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애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온통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시비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원망이 많고 시비가 넘쳐난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각박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고 하는 일이 내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 불편한 심리를 사람들은 원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해졌을 때, 갑자기 건강을 잃었을 때, 재물의 손해가 왔을 때,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또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온통 힘들고 어렵고 벅차다고 생각될 때, 그때 사람들은 막 원망을 막 쏟아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소리, 우리가 하는 모든 몸짓을 다 보고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은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왕 살아가는 것, 거둘 것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갈하고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최초의 인간의 아담이 독처하며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딱 봤더니 하나님이 너무 외롭고 고독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그냥 뿅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는 내 뼈 중에 내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다 보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 귀한과 아름다운 것들만 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것에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이 자기 눈앞에 딱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감사가 얼마나 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들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왔던 것이 뭐냐면 원망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너는 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담이 대답하는데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화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받아먹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화와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화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했어요? 그러네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원망이에요.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요. 남편이 원망스러우세요? 아내가 원망스러워요? 자식이 원망스러워요? 부모가 원망스러워요? 성도가 원망스럽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쇳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5년 구애 끝에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 권사님이 그래요. 김서방, 희순이 취하고 원망하지 마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좋아서 선택했으니까 네가 좋아라 하고 잘 대해라, 그런 이야기요. 원망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요. 하나님이 화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죄 짓고 나니까 원망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원망이 불평을 만들고요, 이 불평은 죄를 낳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를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불교를 가장 멀리 해야 돼요. 원불교가 뭡니까? 원망, 불평, 교만, 이 세 가지요. 원불교예요, 원불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마음에 항상 원망으로 막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는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애굽 나라의 종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들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의뢰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이 애굽의 종으로서 뼈 빠지게 막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매일 삶이 불만스럽고 원망과 불평밖에 쏟아낼 것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원망이 늘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본래의 땅으로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가 이런 이야기에 딱 거절을 해버려죠. 그리고 노역이 더 심해지게 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출애굽기 5장 20절 22절 말씀에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바로의 냉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왜 모세 앞에 가서
말 한마디 했다가 긁어부스럼이 되게 만들어줍니까? 내가 애초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에서 쓰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말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나를 들어서 쓰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야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습관들이기 나름인데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내가 살펴봤어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어려운 상황, 힘든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거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매사에 되는 일이 없네요. 왜 이렇게 나는 일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자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몸에 배니까 좀처럼 해서 고쳐지질 않은 거예요. 홍례가 원망에 쩌들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감사의 사람으로 불렀지 우리를 원망불평하라고 부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합력 개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깨닫게 해 주시잖아요. 지금은 견딜 수 없어 어쩔 줄 모르고 막 발발 떨고 그냥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깨닫게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나로 하여금 은혜로 살아가게 만들지만 원망 불평은 나로 하여금 한없이 추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에 씨를 뿌리면 결국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쭉쟁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복잡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복음성가에 보면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거기 보니까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찬송 같이 부를까요? 복음성가. 마세요.
시간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원망 불평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기도 마칠 즈음에 우리 안민여 반수 집사님이 마무리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만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함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바로 세워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영생이 바로 세워져서 이 없나는 세상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게 하시길 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눈이 거듭나서 남의 허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믿음이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소망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원망을 잠재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님 은혜, 주님 사랑, 주의 축복 가운데 온전히 하는 저희들 내버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희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세상의 가치와 욕심에 쉽게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모습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순간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들 말씀 집회를 통하여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고 정직과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형통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마다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를 세워주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참된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던 백성들이죠.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생활 중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의 먹거리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샘솟게 해서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늘 시비를 걸었고 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원망스러운 마음이 결국 가나안 진군에 들어가는데 발목을 잡고 말았다는 것이죠. 민수기에서 20장 24절 말씀에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물 문제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된 행태를 벌이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비옥한 땅이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 땅은 청년기 땅이래요. 우리나라 땅은 노년기 땅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는 거름을 줘야 돼요. 그래야 식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비료 주는 거 봤습니까? 비료 안 줍니다. 물만 있으면 온통 곡식들이 잘 자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대추나무, 대추 열매 먹어보셨죠? 유승동 목사님이 아마 성지순례 갔다 와서 여러분 선물로 주셨을 거예요. 저도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선물로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대추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맛이 이건 꿀보다 더 달아요. 그 땅이 그렇습니다. 그 땅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풍성하고 풍요로움의 상징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들은 이 풍요의 땅, 풍성한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원망이 그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걷어차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거둘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원망을 심다가 결국 불평과 불만만 거두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이크 증후군, 파이크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파이크 신드롬이란 건 뭐냐면 심리학에 사용하는 그 개념인데요. 과거 실패의 경험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한계를 채워버리는 그런 행동을 바로 파이크 신드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보기도 전에 안 돼. 해봤는데도 안 되던데. 마음의 벽을 미리 딱 쳐놓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파이프 증후군에 빠진 사람은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 가정이 나를 뒷바라지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불행한 환경을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쓴뿌리는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이크 증후군이 있었잖아요. 신드롬이 있었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들은 축복의 땅을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원망 불평은 거둘 것이 없는 비참한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원망의 쓴뿌리는 반드시 캐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쟁기로 다 캐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격도 내 신앙도 바로 성장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어렸을 때 추억, 어렸을 때 내가 못했던 일, 어렸을 때 내가 그 감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최고로 맞는 사람이니까 붙여준 거예요.
아니요. 맞죠? 한양의 원사님. 장로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김재만 집사님. 나는 이인혜 집사님처럼 얻고 다닌다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오히려 원망해요. 흠집만 찾으려고 해요. 흠집. 무슨 잘못된 게 없나. 뭘 잘못하고 있나. 그러니까 만족도 없고 불평만 있고 옆집 김씨 아저씨만 보이고 옆집 이씨 아줌마만 보이는 거예요. 저 양반은 왜 저렇게 못 살지?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살아? 늘 그래요.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해. 바울이 그 험난한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온통 원망과 불평으로 쩌들어 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스럽게 여러분 세상을 한탄하고 주변의 여건들을 그렇게 비관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망할 때 여러분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현실에 처하면 당장 내가 표현하는 감정이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그런데 아시나요? 원망도 습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경제가 곤두박질 쳐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이 나라. 성경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원망할 것도 없대요. 우리 예수님은 원망 가득한 세상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머리 둘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실 때도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등 돌릴 때도 심지어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예면했을 때도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시련을 다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체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시비거리를 삼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렇게 고통당하실 때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렸지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지옥스러울 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따돌림을 당할 때도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원망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원망이 가득하시나요? 온통 원망, 불평, 투성입니까? 그때 믿는 도리가 되시고 사도이시며 또 대제사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원망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이루어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극복하고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이 다가올 때, 시련이 겹칠 때 원망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망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그 원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찾았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이고 사랑의 원자탄. 지난 집회 때 이야기했습니다. 벤자민 슐몰케 목사님이 사모님과 신방을 갔다 왔는데 집이 사택이 홀라당 다 타버렸죠. 그 안에 있던 두 아들들이 시체로 시커멓게 시진 신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 두 아이를 부둥켜 안고 이 슐몰케 목사님이 하나님 원망스러울 것이에요. 원망스러워. 야외에 간 것도 아니고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영화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신방 갔다 왔는데 두 아이가 불타버려서 죽어 있으니까 집도 다 날아가 버리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욥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고 자신이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도 슐몰케 목사님도 욥도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원통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찾았어요. 그들은 원망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원망이 싹트고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망을 쫓아내는 감사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좋은 조건, 행복한 조건,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지 꽃길만 열어주시지 왜 이 험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이 원망의 조건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만 찾으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받으라고 하나님이 이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불평하지 마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 다 내어 놓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셨잖아요. 자꾸 내 마음에 원망이 막 불평이 삐집고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와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너 어디 가든지 이 찬양 한번 부르고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원망 불평의 악한 영이 떠날지어다. 나를 주저앉히고 벌벌 떨게 하는 세상의 연약한 심령이 떠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믿음의 두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세상 것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원세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저앉히는 염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염려,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는 염려, 불안, 초조, 열등감, 어리석음 다 떨쳐버리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아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자꾸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자꾸 내 마음속에 원망이 내 마음을 주님아주 비집고 아버지 안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놀라운 사랑, 주의 귀한 축복, 온전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와 찬양이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마음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날마다 이 고백 간증드리고 살아가는 교회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이 온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의 영,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김재만 집사님 마무리 기도하시고요,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를 갚지 말며 통보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말씀하실처럼 저희도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말하는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재물을 놓고 그 형제에게 가서 그 모든 것을 원망과 잘못된 것을 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희도 항상 저희 세상을 살면서 형제, 부모,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원망, 그런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있거든.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용서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또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했으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원망시키지 다 모든 것을 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받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그런 주여 아버지 바로 섰을 때 저희가 책망받지 않는 모든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형제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 했으니 그래였을 때 심판에 면하지 못한다 했으니 아버지 심판 문 앞에 섰을 때 저희가 그 심판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만큼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